사람마다 고난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는 신약 성경에 330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3번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70명이 되었고 3년 후에 120명이 초대교회의 창단 멤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모두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현대의 제자는 거의 잊혀진 단어입니다.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쉬운 기독교와 값싼 은혜를 지적했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함의가 있는 콜링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것이며 말로만 믿는 신앙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제자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계층인 24장로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12제자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최고의 반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희귀해졌습니다. 왜 귀찮게 제자도를 언급하나요? 그리스도인이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다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 된 거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대한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삶이 특별하며 걸맞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신분이 강화되었음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안락하게 살던 서기관이 일주일만 주님을 따라다니면 포기할 것 같아 하신 말씀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본 후에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의 한 사람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서기관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관은 제자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님이라 말한 사람은 제자로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조건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은혜는 원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할 진리는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지만 제자가 가는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 가족을 포기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가족을 미워하고 포기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랑하는 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은 2순위나 3순위에 있습니다. 12제자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생업과 가족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현대에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자기를 포기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고난과 박해를 상징하며 나아가서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저마다 고난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늘의 상도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이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회피하면 고난은 감소하고 땅에서 편안하게 살겠지만 천국에서 상이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미가 이런 이유입니다. 3.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3가지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조항입니다. 젊은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3번째 조건에서 걸려서 돌아갔는데 이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2제자가 3번째 조항을 완벽하게 지킨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사역 장소가 옮겨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거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기거해야 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 요한은 어머니와 살았고 나중에는 자매 관계인 마리아도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생업도 없고 주님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보물은 마음에서 나와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어떤 주석들은 베드로의 질문을 폄하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과 12제자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가 받을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제자도로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진 보상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엄청날 것이지만 땅에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반드시 계산해 본 후에 결정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이 충분한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제법 많습니다. 중간에 공사비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공사가 중단된 것은 제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비유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결정입니다. 적군이 2만 명으로 공격해 오는데 아군은 1만 명이라면 전쟁의 승패를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만약 질 것 같으면 지금 항복하거나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를 예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권유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하고 싶어 했지만 신하들이 반대하자 성이 함락되기까지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받을 보상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과 상을 위하여 그의 길을 선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너무 젠틀하고 고상해서 이런 계산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을 수치는 심판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서 그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지만 천국에서 내가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누가 제자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의 길에는 다양한 크기와 색깔과 반열이 있을 것이니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